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만큼 원하시느냐?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잘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어지는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사랑은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금생과 내생에서 잘 되기를 원하셔서. 할렐루야. 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음 이후에 진짜 영생을 누리게 될까? 그 방법을 여러 모습으로,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도대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는 어렵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주 쉽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각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요,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씨를 뿌리고 이 농사 짓는 이 농작법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콩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덧뿌리지는 않죠. 정확하게 이렇게 씨를 심기도 해요.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정확하게 씨를 심는데, 옛날에 밀이라든지 보리 같은 거는 이렇게 심지 않죠. 그냥 밭에다가 또는 논에다가 씨를 막 이렇게 뿌려요. 씨를 이렇게 뿌리면 그 씨앗들이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은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들은 막 뿌리다 보면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씨앗은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돌 위에 얇은 흙이 있는데 그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는 듯 하다가 밑에 바위를 딱 만남으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해가 밝게 뜨면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요.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듯 하는데 주변에 워낙 가시덤불이 웅성해서 이게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때가 되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치상으로도 잘 아는 거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 이것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친구야, 누구야, 우리 예수님 믿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러한 전도의 복음들, 전도하는 복음들이 바로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대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요, 똑같은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우리 마음엔 지금 4가지로 분산돼요.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길가밭은 어떤 마음일까? 굳어진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구나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마음을 콕 이렇게 완고하게 갖고 있으므로 말씀이 도대체 그 마음에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거부해요.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자기 그 얄팍한 지식과 자기의 그 별것도 아닌 그 지위를 가지고 폼을 잡고 그냥 마음에 그냥 딱딱해서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배운 게 대단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다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 여러분 마음의 교만함, 여러분 마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스러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옥투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까지는 왔지만 돌짝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돌짝밭이 뭘까요? 마음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면서 만난 이런저런 상처들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바위덩어리를 하나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상처들 또는 어떤 컴플렉스들.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약점 없다,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환자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많다는 거 여러분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연약함, 부족함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 어떤 자기의 약점에 눌려가지고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부끄러움, 자기의 어떤 수치스러움, 자기의 어떤 약점,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이러한 마음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내 마음에 있는 이 약점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변덕스러운 성품들, 이러한 것들에 딱 막히면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이런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은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눈짓 하나에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는데, 갈 때는 내가 기분 좋게 갔는데 교회 들어가자마자 말이야, 내가 인사하는데 저 어떤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았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인사를 안 받을래 안 받은 게 아니라 마침 여러분이 들어오고 인사하는 찰나에 옆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일 텐데 내가 인사하는데 쌩 깠다고 그렇게 시험 들어.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어떤 컴플렉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들 다 메꾸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의장된 모습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방어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많이 못 가졌어, 나 많이 못 배웠어, 나 살면서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뭐 그냥 오픈하면 얼마나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안 들키려고, 안 들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돌짝이 돼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냥 나를 위장하고 변장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처도 치유되고 여러분 안에 낮아진 자존감도 높여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컴플렉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재미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또 상대의 약점, 상대의 부족함 보면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가시덤불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막 세상 염려가 막 들어와.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너무 분주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분주해.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곳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에? 봄, 가을 되면 교회 빠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하여튼 모든 걸 다 쫓아다녀. 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적당히 좀 가지치기도 하셔야 됩니다. 덜 중요한 건 좀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뭐냐?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들이에요. 그 너무 분주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마음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갈 겁니다. 그래. 근데 그 머지않아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그렇게 미루다가 교회 한 번도 못 나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좀 분주하고 바쁜 일정 내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에 약한 사람. 교회 오려고 하다가도 누가 일당 조금 더 준다고 일하러 오라고 하면 그리 확 가버리는 사람. 돈의 유혹에 약해가지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냥 주일도 안 지키고 일하러 가는 사람. 이게 재물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에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22절에 그러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온전하게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돈 때문에 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 돈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몰랐는데 나오다 보니까 뭐 주일원금도 해야 된다지, 뭐 감사헌금도 해야 된다지, 11조 헌금도 해야 된다지, 엄청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돈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의 마음의 상태는 늘 이런 돈에 매여 있고 분주함에 매여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은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다른 건 다 미루어도 미루지 말아야 될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일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준비하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길가 밭과 같은 마음 때문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때문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 때문에 도대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축복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고 마음속에 있는 돌짝밭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분주했던 삶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떻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100배의 결실을, 60배, 최소한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덤불밭으로, 옥토밭으로 이렇게 원래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에서 옥토밭으로, 돌짝밭에서 옥토밭으로, 가시덤불밭에서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옥토밭이라고 해서 영원히 옥토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재정 물질 때문에, 또는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 어떤 콤플렉스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분주함들 좀 정리하시고, 물질의 어떤 노예가 되는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심령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